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고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볼 수 있게 이 세상에 계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 아들로 오셨죠. 그러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0장 30절.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으로 오신 것은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어요. 계획하신 뜻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신 영원히 떠나시죠.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성경대로 장사진에 맡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신다는 것은 성령으로 믿는 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이 하나님. 이제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셔요. 이 진리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서는 죄가 다시는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나니 그것은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서 2장 17절에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사망이 오는 거예요. 죄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옛 언약을 주셨건만, 율법을 주셨건만 율법으로 죄를 깨닫지를 못하고 이제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로 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 죄값은 사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는 자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들어와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위해서. 성령은 눈으로 볼 수 없으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알 수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영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과 사망은 몸을,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을 말씀하신 거예요. 영. 그것은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전부가 영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으로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데도 알지를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아요. 교회 안에. 그냥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이와 같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주인으로 살아왔던 인생이 이제 복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게 되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9가지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썩지 아니할 양식을 이하여 일하거든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그러나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것을 알지를 못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질 않아요. 일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받았는데도 알지를 못하니까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행함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 지옥 갈까? 그렇지가 않아요. 고린도 전서 3장 15절 말씀에서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죠. 불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나 같은 죄인을 의롭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니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인정하고 환영하고 또 모든 일에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변화된 삶을 살지를 못하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내 뜻과 내 생각, 내 고집대로 내 자아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죠.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돼. 일하실 수 있게끔.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담대하게. 그것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 우리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두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일이 되어지는 거야, 신앙생활. 근데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 것을 알지를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육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또 교회는 다녀도 세상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겸하게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됩니다.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하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하죠. 무슨 기도라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아 그것도. 또 기도를 하되 성령에 의해서 하지를 아니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뜻대로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육신의 기도를 하는 거야. 세상 것을 구하고 기복신앙으로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에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 그 피를 헛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 죄값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사는 생명이다. 생명을 얻은 자는 기쁨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서 영이 사는 거예요. 영. 몸이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말씀이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몸은 건강하고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죽은 자가,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이를 따르라 말씀을 하시죠. 성령을 받으면 내가 알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미혹하는 원수 마귀 주시는 자꾸 과거를 들추어내. 좋지 않는 과거. 예수를 믿기 전에 그 과거를 돌이킬 때 좋은 것이 하나도 없죠. 유익이 되는 것이. 잊어버려야 되는 거야. 떨쳐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나 귀신은 자꾸 생각나게 만들고 그걸 기억하게 만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아담의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야.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구는 자꾸 과거를 말을 하고 과거에 연연하고 그래요. 후회하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하고 하나도 유익이 없어.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에서는. 우리는 앞에 계신 예수를 푯대를 향해 달려나가야 돼.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자, 이와 같이 성령은 값없이 선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데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다 주셔요. 오순절날 마가다라 방에서 약 한 120명 정도 되는 제자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는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다 성령이 임하셨죠. 그러나 성령을 받고도 성령 받은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성령을 받는 데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할 때 값없이 죄사함이 있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죠. 그래서 이 세례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는데 물세례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 세례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물세례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왔지만 성령 세례는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세례가 중요한데 물세례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더러운 육체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모든 더러운 것은 육체의 더러움은 우리가 물로 씻을 수가 있지만 아담의 죄로부터 내려오는 사망과 저주는 물 같은 것으로 씻을 수가 없어. 마치 흑인이 아무리 물로 씻는다고 해도 씻어지지 않은 것 같이 오직 예수 피로만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의롭게 해주셔야 돼.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거야. 복음의 능력으로만.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물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죄 사함을 임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지 않는데 그렇게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 진정한 회개를 하는 자에게는 죄사함이 있고 성령이 있네요. 뿐만 아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도 말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님은 일하시게끔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시편의 49편 20절에서 존귀한 자로 지음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과 같도다. 짐승은 영혼이 없어. 사람은 영혼을 가진 피조물이야. 창세기에서 2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생기가 하나님의 숨결로서 창세기에서 1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생명이 되니라. 그런데요, 아담의 죄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잊어버리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무엘상 15장 23절이죠.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 초대왕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왕이 되지 못하게 버리셨느니라 말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셔요. 행한 대로. 그래서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이 세워지게 되죠.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서. 그래서 다윗을 사울을 통해서 더 연단하시려고 먼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것이야. 사울 왕은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한 번도 안 해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사무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다윗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그토록 기쁘시게 한 다윗. 그만한 다 이유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고 이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살면서 사도 바울처럼 성령 받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너희가 성령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할 수 있으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너희들로 하리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 한 사람이 먼저 예수를 믿어야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하게 거듭나는 것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23절이죠. 요한복음 20장. 성령을 받아야만이 긍휼과 용서가 있어. 긍휼과 용서가 어디에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에서 나오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선악과 먹은 죄인이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아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누구라도 미움이 없어. 미움은 원망, 불평, 시기, 질투, 혈기, 다툼, 분노, 살인, 우상숭배, 이러한 것은 전부 사탄이 미혹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누구보다도 본인이 자기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느 길에 가고 있는가? 어느 반열에 서 있는가?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멈추거나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구원을 받은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사망길이 아니라 생명길에 그 반열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서 너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입으로만 사랑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에서 너희가 사랑으로 사랑하면 용서하게 되고 너희가 용서하면 죄가 사여지려니와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를 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능력 없이는 결코 우리가 세상 환경을 눈에 보이는 것을 이길 수가 없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이기는 자가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면서 기쁨으로 찬송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